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수이고 그 아래로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네 형제를 낳았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 아들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순종의 사이즈는 곧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는 꼭 그렇게 이삭이 필요해서 바치라 한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원하시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처럼 정말 어려운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우리가 12절 말씀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드디어 이제 최종 합격, 인정받는 시간이죠. 부러운 믿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 쑥덕거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한다 그랬어요. 자, 번제할 양
이삭 대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앞서부터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둔 어린 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의 무슨 돈이 탐나고 물질이 탐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희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 이 약속된 축복이 또다시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맹세해 가면서 그 믿음에 감동을 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천사가 다시 나타나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외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번제로 드리려 했으니 내가 내 믿음 알겠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 번 말한다. 너 처음부터 약속했지. 너의 자식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맹세하겠다고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인간의 약속은 번번이 어깁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는 전문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약속을 어겨요.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 약속은 하나님을 잊으신 것 같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실 것 같이 보여요. 아니, 그것이 너무나도 느리게 진행돼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니, 그것이 내 당대가 아니고 내 후대가 아니고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수십 년이 흘러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포기 상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완전히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피리어드를 찍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몇 천 년이 지나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내 이성적, 경험적,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고 피드를 찍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제가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말씀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믿으라. 성경 공부 귀한 건 많지만 이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믿으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해서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 약속을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신앙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이 굳건한 이 믿음을, 이 약속 바탕 위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 달라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인생과 신앙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 6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의 축복을 다시 보시면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 읽어드리면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깊이 보면요, 이 이삭의 후손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사탄 마귀는 머리가 깨져버릴 것이다. 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사탄의 세계를 물리쳐 버릴 것이라는, 그리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당대나 아니면 그 자손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손 속에도 이런 자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게 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그치서는 안 되죠. 이 나라 이민족을 복되게 하는 자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복되게 하는 그런 자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의 어간 이 마지막 날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고 이 나라 이민족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고의 복은요, 우리가 무슨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다 이것도 귀한 축복이죠. 그러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이 인류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 앞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두고 갔던 종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삭을 죽이려 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죽은 이삭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었죠.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비록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아들과 함께 종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죽이려 간 거거든요. 그래도 그 아들 다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요, 이것이 끝이다 생각할 때도 아니,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살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자꾸 믿어지는 것, 자꾸 생각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비록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 막다른 골목이 막다른 골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질 것이라는 자꾸 믿음이 가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면 초과의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혔더라도 하늘길이 훤히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는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기도 해요. 이거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자식도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믿는 것, 아니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어지는 것. 방황하는 내 남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끝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는 내가 생각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그것은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꾸 믿어지는 것, 그렇게 소망을 자꾸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한 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올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언제나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리라. 그러므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재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 중에 복, 하나님의 축복을 복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번영을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